통찰력과 깊은 메시지 박동찬 목사. (1월 12일) 주일 하늘소망 그 두 번째 말씀, 빛나는 공동체, 빛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세계비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소망의 빛이, 은혜가 충만함이 우리 가슴에, 우리 예배에, 우리 심령에, 우리가 밟는 땅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하늘소망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빛나는 공동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공동체, 빛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속성을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과 함께 우리 삶에 만약에 어두움이 있다면, 밝게 빛나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이 빛의 속성대로 우리 삶에 밝게 빛나는 내일이 있을 수 있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빛의 속성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오늘 말씀 본문을 따라서 골로새 교회가 어둠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었지만 광명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은혜의 간증과 소망의 내일이 열렸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또한 소망의 빛이 비추고 얻었던 모든 것들을 사라지고 환하게 빛나는 내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빛나는 공동체, 빛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나누기를 위하여 빛의 속성 첫 번째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빛의 속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빛은 반드시 빛이 나라면 그 원천,
근원이 되는 소스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빛이 나려면 원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환해요. 환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전등들이 많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만약에 원천이 되는 전등이 다 사라진다면, 전등이 꺼져 있다면 이곳은 어두워지겠죠. 또한 바깥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낮에 외부가 밝을 수 있는 것은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라면은, 햇빛이 완전히 가려진, 차단되어진 그런 공간에 들어간다면 낮이라 할지라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나려면 반드시 빛의 원천이 되는, 근원이 되는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공간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불이나 그 빛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하려면은 그 빛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어떤 빛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 가정을 밝게 하고, 우리 내일을 밝게 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2020년이 아니라 환하게 빛이 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빛의 원천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 빛의 원천을 소유해야 돼요. 그 빛의 원천이 우리 삶에 비춰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춰야 돼요. 우리 교회를 비춰야 돼요. 내가 받는 그 땅을 비춰야 돼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터와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원천, 그 근원되는 것을 말미암아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은 빛의 원천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6편 9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생명의 원천, 빛의 근원, 우리 인생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라면 우리의 속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속성은 어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가 이전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빛이 비춰주사 영원한 광명의 나라,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우리가 죄에 있으면 죄의 종, 어둠에 있는 어둠의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여 이제는 우리는 광명을 찾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광명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즉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것은 등불과 또한 전등 같은 그 물리적인 그런 빛이라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내일을 비추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빛나는 한 해,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간증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죄악은 십자가 예수의 벌로 깨끗이 씻김받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어두웠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 받고, 할 수 없었던 어두웠던 우리의 현 자아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밝게 빛나는 내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빛이 교회에 넘쳐날 때 그 교회는 회복과 기쁨과 간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의 빛이 비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빛나고, 나는 우리 가정의 내일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에 그 앞길이 가정의 앞길, 자손의 앞길, 그 모든 앞길, 나라의 앞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모든 내일의 길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빛나는 사람,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빛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다듯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그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쇠퇴한 무역도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교회를 병들이 공격하고 있었으며, 다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너무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많았던 것이 골로새 도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골로새 도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됩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결국엔 골로새 도시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예수의 빛이 비치는 곳들마다 회복과 간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곳으로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내일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복음 전파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트렌드가, 현대인의 삶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한 예수 안에 거하며 또한 환한 예수의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책에 있었던 그 키워드를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 2020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현대 매년 나오는 책인데 현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고 그래 또한 중심이 되는 그 트렌드를 여러 가지 소개해요. 키워드를 소개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As being myself,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라는 키워드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나랜드는 영화 라라랜드를 패러디한 것으로 헐리우드 영화배우 지망생들처럼 자기애가 확실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나나랜드예요. 근데 올해 트렌드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기애가 확실한 사람들이 나만의 시선이 절대적 기준이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켜내가려는 성향이 바로 나나랜드라는 거예요. 나랜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나나랜드의 그 사고방식과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사회는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머리를 이렇게 회오리처럼 꼬아도 그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회오리처럼 꼬았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살든 내가 뭐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살든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현대의 트렌드예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여행을 가고 현대 유행한 추세에 따라가서 옷을 입고 자기가 만족하면 자기가 좋으면 되는 것, 그게 현대의 트렌드라 그것에 맞춰서 산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중심적으로 그것에 마케팅을 하고 그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나 중심으로. 근데 이 현대 사회의 트렌드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 사회의 그 트렌드를 교회로 가져와서 나나랜드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나랜드의 트렌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나의 만족과 내 스케줄과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걸 채워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의 속성은 어둠에 있어요. 예수가 없는 것은요, 빛의 원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둠 속에서 어둠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뭘 찾아야 되냐? 교회 와서는 내 만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내 기준이 맞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원하시는 것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나나랜드의 생각으로 내 만족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의 원천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빛나는, 예수가 빛나는, 복음이 빛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환한 내일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환하게 빛나는 내일을 원한다, 정말 소망의 빛이 비춘 2020년을 원한다. 우린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나나랜드의 그런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은 나나랜드를 탈출하여서 예수 안에 들어와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 월드로 사는 사람인가.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가 있죠. 디즈니 월드가 좀 더 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나랜드, 나 이게 바뀌어야 예수 나와야 그제서야 빛이 비치는 겁니다. 나는요 어둠이에요. 예수는 광명 환하게 빛나는 놀라운 기적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수로 뭉치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 하지만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김 부장님, 김 사장님, 아니면은 아무 계시지만 교회에 나오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자매님, 형제님, 권찰님 부르는 것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로 모였을 때 세상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빛이 하나하나 비추기 시작하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신년 부흥성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때 우리 삶의 회복이, 소망이, 빛이 내 삶의 원천에 대해서 예수를 소유하고 환하게 빛나는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빛의 속성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쫙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그 빛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은요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그 빛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빛이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1장 23절에 말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빛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 빛이 내 삶에 환하게 빛이 나며 그 빛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내가 어둠과 어둠이 만나면 어두워요. 어둠 속에 빛이 나오면 그 빛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두웠던 곳에 내가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간증이 났다는 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골로새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요 굉장히 어두웠던 삶이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학벌도 좋았고 지식도 많이 있었고 집안 배경도 좋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너무나 어두웠어요. 본인도 어두웠고 본인이 가는 곳에 어둠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던 그런 본인도 어두웠지만 내가 있는 곳에 갈등과 다툼과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어요. 왜? 빛의 원천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 빛이 오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합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곳이 되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바로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승리가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환하게 빛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들마다 간증이 있는 것이에요. 올해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빛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요 나나랜드가 아니라 예수로 나아가고 그것과 함께 내가 있는 곳이 환하게 빛나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도 우리 가정이 환하게 빛나고 내가 있어도 우리 교회가 환하게 빛나고 내가 있어도 우리 공동체가 환하게 빛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 빛나는 공동체, 빛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빛의 원천에는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면은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퍼져나가는 그 빛을 가리고 사는, 숨기고 사는 삶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짠! 전등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꺼진 전등불과도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등불이 켜졌어요. 이제 이 등불이 켜져서 이 등불이 가는 곳에 환하게 빛이 비추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 예수를 만나서 이 빛나는 이 빛을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의 순간, 찬송의 순간, 교회에서 이 만났던 그 예수님, 나의 삶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요 나라는 삶의 그 주머니에 가둬요. 그리고 잠궈요. 분명히 이 빛은 켜져 있어요. 저 끄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빛이 보이지 않아요. 왜? 숨기고 가리고 닫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불빛이 켜져요. 찬송할 때 불빛이 켜져요. 예배할 때 불빛이 켜져요. 근데 삶으로 나아가면 이 불 가려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려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사망에는요, 사망의 이유가 있어요. 질병이 되었든 노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빛은 퍼져나가요. 닫았던 이것이 열리고 그 예수의 빛을 꺼내서 비추기 시작할 때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려서는 안 돼요. 가리면요 빛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의 빛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이 싱임받고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환하게 비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삶을 나가서 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전하면 가는 곳들마다 환하게 빛나는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가리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어딜 가나 예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내 귀에 들리고 우리 삶에 밝게 비춰주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가정을 나아가 때로는 운전할 때, 때로는 식사를 할 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린 숨겨서는 안 돼요. 아니,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고, 내가 그 수많은 것들, 좋은 것들 같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김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삶이 빛이 나고 그 삶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참된 간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빛의 적성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예수, 빛의 원천에 대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또한 예수라는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삶은요, 이제 마지막 빛의 속성이 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 빛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빛은 어두움을 밝혀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비추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 어두웠던 것이 그 비춤 말미암아 환하게 바뀌게 돼요. 어둠은 패배하고 빛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둠이 있습니까? 내일의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에게는 그 어둠이 왕노탈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왕노타는 간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의 빛이 비추어 살아갈 때 우리 내일은 절대 어두운 내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내일은 하늘 소망, 하늘나라가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예수라는 그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을 전하며 그 빛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추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를 위해 살았어요. 무엇이냐? 예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평생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조차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빛을 전하기 위해 살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광풍 막아주시는 거예요. 독사가 불어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풍파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끝끝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하셨더랄까요? 하나님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과 함께 할 뿐이에요. 그러나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있는 순간, 빛이 밝히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승리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로 나아갈 때 어둠은 환하게 빛나고 모든 것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폴 셔러가 그의 논문, 사회학자인데요, 자유와 곤궁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현대인은 세 가지를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노예가 되어 귀중한 자유를 불행으로 바꾸고 있다. 첫째는 양심의 상실이요, 둘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의 상실이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리고 자꾸 숨기려는 것과 함께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서 희미해지고, 찬송과 멀어져서 찬송 가사와 희미해지고, 예배와 사역과 멀어서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말미암아 어두움이 빛으로 멀어지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어둠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두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김광욱 목사님의 그 묵상글 하나 저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아서 연료가 떨어진 차가 와서 계속 충전하고 가듯 성도들이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은혜를 충전받고 가야 세상 인생 행로를 힘차게 달린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가려요. 숨기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빛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인생, 빛이 없는 어둠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 차가 주유소에 갔어요. 기름을 안 넣고 그냥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진 우리가, 예수를 가리고 숨기고 살았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은혜의 빛을 채우지 않고 간다면 어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가렸던 인생, 예수를 가렸던 인생 속에서 충전받고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얻었던 그 자리에 내 능력으로 해서 어둠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 그냥 어두운데, 어두운 곳에 예수의 빛이 비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붙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얻었던 내 마음이 예수를 만나자 참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었던 가정이 천국 소망으로 모이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우리가 어두움이 어둠을 밝히려고 하니 어려웠지만 빛이 되신 예수님이 환하게 밝혀준 걸 잡으며 간증과 감격에 느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예수의 빛,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를 우리 삶에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그것과 함께 예수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예수를 말하며 예수를 전파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환하게 빛나는 2020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예수를 통해
앞길에 아름다운 광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망을 살고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둠 속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은지 되돌아보면 예수를 붙잡지 않고 예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꾹꾹 숨겨놓은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둠에 가까이 나아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회복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를 향해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삶은 나아가 예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우리 삶의 한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 삶을 밝히기를 원하며 달려오고 있습니까?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둠으로 어둠을 밝히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밝히려고 하는데 밝혀지지 않아서, 밝힐 수가 없어서 어둠 속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감춰진 예수가 아니라 전하는 예수, 능력의 예수, 나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은 삶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주신 회복을 누리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케 하신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는 내 만족,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나아갈 때 어둠과 어둠이 함께하면
어둠을 뿌리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둠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악에 넘어지고, 슬픔에 넘어지고, 근심에 넘어지고, 실수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아픔 때문에 넘어지고, 어두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빛인 것입니다. 영원한 광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예수를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를 전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빛이, 소망의 빛이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기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때문에 걱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앞길이 환하게 비치는 우리 세계비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에 충만하도록 주여, 내 마음에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쳐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섬김과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앞길 열어주심과 그 놀라운 복이 환하게 빛나는 세계비전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과 또한 직장과 학업과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 사회의 전망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면 환하게 빛난 내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을 내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저한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또한 삶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사, 내가 내 능력으로 어찌 아픈 것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견디는 것이 전부인 나의 삶이지만 주의 손길이, 주의 광선이 닿을 때 깨끗이 나음받고 일어나 복음을 저한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팠던 모든 것이 간증으로, 회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있을 신년 부흥성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가 아니라 예수로 모이게 하시고, 모여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회복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하늘간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충전되는 은혜가 우리 신년 부흥성을 통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름대로 뜻대로 된 모든 예물들 받아주사, 모든 목적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해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 가정과 모든 삶에 높이 세워주사, 믿음의 간증이, 소망의 빛이 비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청각들 함께 소망을 비추는 공동체로 주께서 세워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빛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어서 이제 신년 부흥성이 시작되죠. 원하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인원이 그대로 우리 부흥성에 참여했으면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부흥성에 모두 참여해서 은혜로 하늘을 충전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로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아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였던 내 주 하심과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 빛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승리와 능력으로 세상을 바치는 빛이 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